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살피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의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고하는 말씀 속에서도 마리아가 자기가 마련한 지극히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붓는 이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행보의 방향과 행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피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기 정보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참여하는 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6월절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일주일을 주님이 고난받은 그 주간에 대한 행적이다 해서 교회에서는 이걸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당일부터 역산해서 엿새 전이다 하면 이게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 시점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시작 시점에 6월절까지 포함하면 7일이니까 있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 또한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의 상황이 어떤 상황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문이 위치한 12장 1절보다 연결되는 11장의 55절에서 57절을 보시죠. 11장 55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표로서 시작된 이 유월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니까 시골 사는 사람이든 도시 사는 사람이든 이 절기가 임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56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 유월절을 섬기러 올라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유월절이니까 예수가 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찾으러 가면 되지 왜 유월절에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57절 보십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이미 예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 체포령이 발령된 것을 알고는 드러나게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일부 기간을.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이 예수라는 분도 반드시 올 거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때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 바로 뒤 두 절을 마저 봅니다. 12장 9절 10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까지 갑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이 시대 상황은 어떠냐?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발령됐던 상태이고 또 군중들은 뭐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상태입니까? 뭐가 궁금해서예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예수님이 어느 분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분을 우리가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거야 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좀 한번 보고 싶고, 또한 군중들이 몰렸던 까닭은 예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시체에서 썩은 내 나는 그 시체를 살린 적이 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의 산물인 나사로도 같이 보자 하고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체포령이 발령이 되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연연했던 군중들이 어떠한 데 관심을 쏟는지 관계없이 예수님은 상황을 초월하여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상황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그리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의 행적이 어때요? 체포영장 발부된 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잔치한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네 사람 다 모이게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체포령이 발령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틈바구니 속에서 돈을 쫓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해서 이익 봤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부동산 떼어서 돈 좀 벌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니까 학생들까지도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지금 열기를 뿜고 있어요. 그런 코로나 상황이 뭐를 의미하는지 관심 없어요. 본인이 쫓고 있던 돈을 여전히 쫓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어찌하면 제한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쫓아가는데, 역시 이런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꿋꿋하게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어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 있는 이 장면은 등장인물을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모습입니다. 몇 명이 등장인물로 나오느냐? 딱 5명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많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압축적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가 등장합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 또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마지막에 가룟 유다. 딱 5명을 등장시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근데 2절에 보면 일단 등장인물 3사람의 상황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여기 잔치할세라고 했죠. 그 잔치가 벌어지면은 음식을 먹는 자세로 있었겠죠. 근데 여기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처럼 꼿꼿하게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음식을 먹는 게 유대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에 참여한 사람 둘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잔치를 뒤에서 서포터 하려고 일하느라 바쁩니다.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근데 그 여동생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원래 주님 섬기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뭘 준비하고 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던 대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석상에 뭐가 빠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부엌과 잔치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안 나타나는 한 사람, 마리아의 행보가 굉장히 독특한 그 행동이 3절에 제시가 됩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장면을 이미 읽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그 당시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느낌이 없어요. 이미 다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좀 해보시죠. 지금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시는데 여기 잔치가 쫙 벌어졌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예수님도 오셨으니 잔치하자. 그런데 그 밥 먹고 계신 그 자리에 마리아가 향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향수병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는 장면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가면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붓고 또 지금 여기 3절에도 나오듯이 향유 냄새가 어떤 상태가 됐죠?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생각하십시오. 밥 먹고 계신 분의 머리에다가 향수 부으면 그게 뭡니까? 밥 먹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향유 부은 게 그 칭찬받을 게 아니라 실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봤어요. 고등학생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잔치 열고 식사하는데 머리에다가 향수병 깨가지고 향수 확 부어버리면 밥 먹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 실례 아닙니까? 또 하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언제 그런 거예요? 밥 먹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생각하시죠. 아무리 좋은 향수도 저는 향수를 거의 안 바릅니다만 향수 바르는 거를 보면은 병을 열어서 살짝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뒤쪽이나 소매에 살짝 묻힙니다. 그래도 좋은 향수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향기가 나요. 근데 이거를 코에다 대고 맞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역합니다. 굉장히. 근데 잔치하고 밥 먹는데 그 집안 전체에 그 향수 냄새로 꽉 찼다면 역하지요. 상황을 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에서 하면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특이한 행동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성경 말씀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깊은 의미와 뜻을 발견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특이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마리아가 평소에 그 생각에 몰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잡고 가는 그의 생각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쫓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 여제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평소에 집 청소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청소하느라 한두 시간 보냈을 거고, 예수님 오시면 음식 대접하느라 양 잡고 떡 준비하고 차려내고 하는데 한두 가지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태연자약하게 안 도와주고 어디가 앉아 있어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태연자약하게 예수님 발밑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 좀 혼내주세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여기 와서 놀고 있는 얘 왜 혼내지 않고 가만두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에는 마리아는 일하기 싫어서 뺀질대서 일 안 하고 예수님 밑에 딱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른 것은 항상 뭐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건 번역이 약간 어렵게 돼 있는데 여러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하든 그건 문제가 안 돼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느라 밥 먹고 일하고 치우고 돈 벌러 나가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됐든 하나가 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주시죠. 할 일이 많아 그렇게 분주하고 바삐 움직이는 마르다를 오히려 뭐라 그래요?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지. 원래 세상 살려면 그런 게 많은 거야. 그러나 근심이 많든 근심이 적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거 하나. 그런데 네가 책망하고자 하는 네 여동생 마리아가 바로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그러면 마리아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으러 온 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관심 두고 있는 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일을 하든 하나 일을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근심하든 그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는 뺏기지 마라.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등잔을 놓는 방법에 대한 비유가 묶여있다라고 했어요.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등잔을 놓는 방법에 대한 비유가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경고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마음밭에 뿌리는 거고
등잔불을 켜서 내 영혼의 중앙에 놓지 않고 내 밥그릇 밑에 엎어놓거나 평상 밑에 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듣는 상태인지 잘 좀 살피라. 그거 살피는데 실패한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될 거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여기와 딱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가만히 제가 보면은요, 너무나 신기해요. 뭘 뺏기지 말란 얘기냐. 그러면 또 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리아의 선택 사항 중에 뭐가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냐? 여러분, 잠언 16장, 구약 927페이지로 갑니다. 잠언 16장 927,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등잔불을 놓는 방법에 대한 비유 끝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연결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심해서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건데, 그 좋은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 쏟는 자가 얻어가는 좋은 게 뭐냐면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가 얻어가는 게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간의 차이가 날 때는 나를 무조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얻어가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바쁜 일 안 도와준다라고 그 사람 좀 책망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언니 마르다의 불평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한 모습이다? 여러 일을 하든 하나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걸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해. 하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만사 제쳐놓고 앉아 있는 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뺀질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독특한 행동은 어떤 결과물이라는 겁니까? 밥 먹고 잔치상에 식사하시는 자리에 머리에다가 향수 붓고 냄새 피워가지고 역하게 만들고 잔치 다 망치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 거다?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을 쏟았던 마리아가 뭔가 발견한 게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3절로 한번 가보시죠. 본문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행동도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어찌됐든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 마리아가 있는 반면에 다른 편 장면에는 이걸 비난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반대편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자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식사 망쳤다라고 비난을 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비난했어요? 향유의 값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얼마짜리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화폐단위 전에 한번 설명도 드렸는데, 데나리온 할 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면요, 데이로 기억하세요. 데이, 하루. 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그 현장 노동을 하시는 분이라고도 일당 20만 원은 줘야 돼요. 좀 고급 근로를 하는 분들, 목수라든지 기술이 있는 미장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당이 40, 50씩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 20만 원씩 쳐도 1년치 연봉이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이 향유가, 그러니까 이런 그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은 5천에서 6천, 그냥 6천 하지 말고 5천만 원 생각해요. 1억의 반. 5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가지고 여기다 버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압축적으로 딱 5명의 등장인물만 등장시킵니다. 예수님, 살아난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 또 그의 동생 마리아, 가룟 유다. 딱 5명만 등장을 시키지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더 깊게 보려면은 다른 쪽 성경에 이 향유를 붓는 사건에는 등장인물이 5 말고 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으로 가보십니다. 여기와 마가복음은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같이 잡으시죠. 마가복음 14장. 신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자,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여기는 가룟 유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비난했던 비난자는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그리고 있는 장면을 다시 비교해 보니까 가룟 유다 말고 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 또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잔치석상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분내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의 말에 멘트가 뭐냐?
무슨 의도로, 그렇죠? 4절이 그 얘기예요. 무슨 의사로,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허비하였다라는 말이 그들의 판결이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라는 말을 되짚어서 들어가면 너 왜 생각 없이, 그런 뜻입니다. 너 왜 생각 없이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허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니까 아껴 쓰지 않고 낭비했다라는 뜻으로 읽히기가 쉽죠.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 쪽 성경에 허비하다라는 그런 문장은 그런 뜻으로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비하다라는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를 쓰나 했더니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시키다, 사장시키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책망할 때는 뭐냐면 그 향유가 밥 먹는데 통째로 병을 깨서 한 번에 그렇게 쓰면은 그거는 그 가치를 사장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향유를 갖다 부어드렸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합을 깨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좀 자세한 표현인데, 옥합이라는 거는 비싼 향유일수록 향기가 날아가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향기가 날아가지 않게끔 병에다 담아서 아예 열지 못하게 밀봉한 상태를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에 써버렸다라는 거고, 낭비해서 썼다라는 거고, 그 가치를 사장시켰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가리키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은 가룟 유다만 비난에 동참한 게 아니고 12 제자들이 비난의 주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사실은 잔치석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냄새 피우고 밥 못 먹게 하고 이 분위기 망쳤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향유를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데 그 가치에 걸맞지 않게 6천만 원짜리 향수를 허비했다. 이게 그들의 비난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죠? 물론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으로 갑니다. 여기가 좀 자세합니다. 6절 보시죠.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 두 가지로 줄여라 그러면 이거예요.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할 때 하여튼 그 헬라어 원문 또 헬라어 사전을 쫓아 들어가면은 뜻이 많이 새롭게 들리는 게 많아요. 여기도 가만두어라라는 말을 헬라어의 의미로 쫓아 들어갔더니 원래는 혼자 두라라는 뜻입니다. 혼자 두어라. 그 무슨 소리예요? 잔치석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 준비하고 12 제자가 앉아있고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기타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복잡한 와중에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홀로 존재하는 행동이 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주인공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혼자 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 말고 마리아 혼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혼자 두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만 혼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올바른 행동의 의미를 뭐라고 풀어준 거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바쁘든 안 바쁘든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언니가 되는 마르다가 일 많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왜 일 안 하고 여기 와서 빈둥대요? 예수님 얘를 책망시켜서 내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거기 좋은 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좋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고 갔더니 성경 주석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좋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내 뜻에 합당하다라고 느끼는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일을 했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게 흘러내려 발까지 내려갔겠죠. 거기를 머리털로 닦고 하는 이 마리아의 굉장히 기괴해 보이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한 거야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알고 쫓아온 행동을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마리아 혼자 하게 놔둬. 너희들은 못하지만 마리아는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알고 행하는 거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길래 하나님의 올바른 뜻, 기뻐하는 뜻, 선한 뜻, 보기에 좋은 뜻이 뭔지를 모르고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상고한 시간이 깁니까? 12제자가 같이 한 시간이 깁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12제자는 3년 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고 있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혼자서 동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야 알죠.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9장부터 살핍니다.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3일 후 부활할 사건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려고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죽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만 알리고 싶은 거죠? 제자들에게만. 30절 다시 읽으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셨어요? 아니하셨어요? 이유는 31절 이는 왜 알리고자 안 했느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가르쳐준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상황인데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33절, 34절 보시죠. 3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몰라요. 그리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왜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만사 제껴놓고 3년 반 쫓아다닌 것은 예수님이 왕 노릇할 때 내가 그 밑에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물거품이 되는데 묻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자가 얘기하느냐? 34, 30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어집니다. 33,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만 알려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가 선포된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묻기를 무서워했어요. 안 물었어요. 그리고는 행로 중에 무슨 논쟁 속에 빠졌습니까? 누가 크냐 이거야.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에 총리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비서실장 할 거야. 이거 두고 싸운 거예요. 10장으로 갑니다. 32절, 3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일러 가르사대. 역시 두 번째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12제자. 자기가 당할 일을 알려줍니다. 12제자에게. 33, 34.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쫓아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모든 걸 회파하시고 왕에 오르실 거야. 그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길, 이게 제 예고입니다. 내가 가면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제사장들이나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즉 사내들인 멤버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35절부터 봅니다.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주요 3제자가 있습니다. 수석사도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게 주요 3제자라고 합니다. 왜? 변화산상에 갈 때도 이 제자를 끌고 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이들을 끌고 가거든요. 특별히 사랑한 세 제자 중에 베드로 빼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청할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3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왕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길가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다 붙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할 때 한 아버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손수 친 겁니다. 지금이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권 쟁취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채장 간청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둘 빼면 나머지 제자가 10명이죠. 그러면 여기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2제자 전부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로 서면 자리 누가 좋은 쪽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손수 치는 거 딱 보니까 마음에 어떻게 여겼어요? 분하다. 뺏겼다. 베드로는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지금 두 번의 예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번 또 있습니다. 언제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때 또 싸웠다고 돼 있어요. 자리 놓고. 성경 기록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걸 3번을 예고하는데 그 시점마다 싸웁니다. 자리 놓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을 때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뜻이 있는지 물어본 자가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왕권 행사할 때 밑에서 좋은 자리 하나 얻어 찰까? 이게 12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관심 뒀던 거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복리복락과 권력과 영화로움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그걸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잔치를 베푸실 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까지 흘러내린 것을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닦았던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품고 왔을까요?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의 그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꿇어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얘 왜 일 안 시킵니까?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셔야죠, 예수님. 놀고 있는 애 왜 혼 안 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많은 일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게요. 꼭 하나 놓치지 않을 것만 잡으면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자 만사를 제껴놨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뭐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 그러나 이 마리아가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 순간이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갑니까?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 바로 전에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도 경험했지만 마르다는 몰라요. 마르다는. 그러나 마리아는 압니다. 죽음과 부활이 무슨 뜻이구나. 그걸 이미 체험했어요. 죽음과 부활이 무슨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 그 지역에 와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와서 전에 문둥병 앓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마리아는 안 거예요.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2번이나 죽고 다시 산다 그 얘기를 하셨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마리아가 캐 물었을 겁니다. 같이 안 갔다면. 그거다. 나의 죽은 오라비를 살리면서도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한 얘기예요. 마리아도 똑같이 가서 예수님 여기 일찍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 텐데 했더니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말을 왜 기억지 못하느냐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자기 오라버니를 통해서 실현해냈던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신 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왕을 행사하는 게 아니란다. 그러나 다시 살 거야 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던 거야. 아,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보내드리는 그 길에 마가복음 14장 8절로 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준비하였느니라? 나의 장례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잔치하고 죽었던 나사로 살렸다, 기쁘다, 예수님 오셨으니 같이 잔치하자 해서 식사 자리에 향수병 깨가지고 머리 바르고 냄새 진동하게 해서 밥 못 먹게 하고 역하게 하고 또 6천만 원짜리 향수 막 버리는 이것이 기괴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이 보인 거예요. 나의 장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2번이나 12제자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리 놓고 싸움박질밖에 더 했습니까? 그러나 그 마리아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왔냐 했더니 죽음과 부활 얘기했다. 어이쿠! 그러면 우리 죽은 오빠 나사로 살리신 게 그거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전에 반드시 죽는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경의를 표해야지 하고 8절 말씀처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 준비를 한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 의미를 물어보기도 무서워했잖아. 12제자들아. 오직 한 사람 저를 그만두어. 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혼자 내버려 두라. 혼자만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과정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2가지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런데 여기 하나님 사랑을 명하시는 이 구절이 구약이든 마태복음이든 3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올라가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마가복음입니다. 12장 30절을 잠깐 가보시죠.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오류가 아니에요. 같은 뜻을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모실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장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친 자입니다. 마리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만 첫 번째 계명을 4가지를 다하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요 힘을 다하여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요 향유를 붓는 이 사건에 예수님이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자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 자다. 내가 얘기하는 뜻이 뭔지를 만사 지쳐놓고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들은 자가 바로 이 여인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몰랐지만 이 혼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향유를 붓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향유를 붓는다. 이스라엘의 관습적으로 의미가 2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처럼 아주 값비싼 이 향유, 이 나드 향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향수가 아닙니다. 역사를 쫓아 올라가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인도 위쪽.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고도 3,000, 4,000m쯤 되는 고지대에 나는 그 풀입니다, 풀. 그게 향기가 기가 막힌 풀인데 거기서 채취해서 정제하고 정제해서 순수한 정품 나드 향이 요만한 옥합 병단지에 들어간 그게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향유를 왜 준비하느냐 하고 역사적으로 쫓아 올라갔더니 신부가 결혼 지창금으로 준비하는 가장 고귀한 물건 중 하나라는 거예요. 결혼 지창금으로. 그런데 또 하나의 용도가 있죠. 향유 언제 어디에다 뿌립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부패하지 말라고. 썩는 냄새 역하지 않게끔 하려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이 가리키는 말을 표면 말고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결혼 예물을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쓴 겁니다. 결혼이 뭘 얘기합니까? 결혼. 창세기에 있는 말대로 하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죠. 신약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준비한 그것을 써서 예수님의 장례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깨서 쏟아부은 그 행동이 한 번 깨면 못 주워 담아요. 옥합병이라는 개념이 다 쏟아부은 겁니다. 일부 쏟아붓고 나중에 자기 결혼할 때 쓸 수 없어요. 옥합병을 깼다라는 뜻이 그겁니다. 자기 결혼에 사용할, 즉 사랑의 대상 신랑과 연합하는 데 사용할 힘을 다하여 준비한 그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에 썼다. 예수님의 장례, 죽음과 부활이 나와 연합하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표시입니다. 발에 부었다라는 뜻은 뭡니까? 발을 씻겨준다라는 뜻은 항상 유대적 습관에서는 섬김입니다. 섬김. 하인들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발 씻어주는 거거든요. 주인. 섬기는 행동을 몸소 나타낸 것이고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죠. 무슨 뜻일까요? 머리털로 씻으려면 일단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레위기 쪽에 가면 문둥병자에게 하라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내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만나면 옮겨가는 병이 문둥병이니까. 그래서 따로 거주하게끔 별도의 거주지를 만들잖아요. 그 문둥병이 죄를 대표하는 질병이거든요. 또 한 군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보기에 부정한 짓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여인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의심의 소재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 취하는 행동입니까? 죄인된 여자에게 취하는 행동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여자의 정조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동참하기 바로 전에 무엇이 확정되어야 주님의 죽음과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까? 내가 상죄인이 되기 전에는 연합이 안 됩니다. 상죄인이 돼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얻었을까를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이곳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왔어요. 일부러.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뒀다가 살려야 진정한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시키는 능력이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늦었어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그 장례 지내는 그 집 근처까지 오니까 마르다가 알고 쫓아갔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럼 우리 오라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딱 안수만 한번 하시면 다 낫는데. 그때 마르다에게 한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에게 다시 달려가서 예수님 왔다. 예수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해. 빨리 나와. 했더니 마리아가 또 쏘살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조금 여기 일찍 오시거나 같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을 텐데. 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은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한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마리아에게 준 말은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의 뒤쪽 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첫 번째 선언한 게 뭡니까? 인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24절을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죽는 거 자꾸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어. 내가 죽어야 다른 열매가 맺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뒤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얘기하는 장면이 12장의 23절부터 25절까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뭐하고 닮아 있어요? 나사로 살리는 거하고 닮아 있잖아요. 나사로 살릴 때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한 것은 뭐예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한 말은 내가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말을 왜 기억 못하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2번 선언을 하셨죠. 12장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여기는 예수님께서 죽고 살 것을 얘기하는 과정의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왔고 곧 죽어서 많은 씨를 맺히는 이 열매를 위해 나는 죽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한 부탁하신 25절이 뭡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어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다시 산 게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갔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냐면 그거 내 거야. 내놔. 날 위해서 선물 샀다며. 아빠 선물 내놔. 이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똑같이 이루어진 게 뭐냐?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그 행동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힘을 다하여 마련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은 물리적인 이 3차원 공간에서는 물건 하나 드린 것 같지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바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짜서 예수님의 사망과 연합되는 데 쓰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이대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사신 분. 디모데후서 4장 346페이지 6절에서 8절까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런 표현이 있죠.
관제가 뭐냐면요, 한자로 불관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어떤 술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 읽다 보면 우리나라가 성묘한다고 하면서 조상묘에 가가지고 술잔 부어드리는 거 있죠? 그 역사가 깊어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게 중국으로 넘어간 거고, 거길 통해서 유교적 습관 속에 우리나라까지 와 있는 겁니다. 관제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렸다는 게 뭡니까? 붓고 나면은 여기 잔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끝났다. 내 생명 다 쏟아넣었다.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나는 이 세상에 이제 떠날 거야. 자기의 순교를 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날에 그걸 나에게 주실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관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그러면 이 굉장히 심오한 이 뜻을 누가 알아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제일 중요한 신부가 준비하는 지참금, 히말라야 산맥에서 딴 순정품, 나드, 한옥합을 병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 용도로 연합시키는 데 쓴 겁니다. 네, 여러분, 관제로 나를 부어드리거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마리아가 했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이것은 그들만 하는 거지요. 믿음이 좋은 분들만. 어찌 감히 나 같은 믿음 없는 자가 어찌 이 길을 따라가라 합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후반부 잘 읽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면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우리 성도는 똑같이 관제로 부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다시 산 것은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목표를 향하여 살고 있는 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마르다가 와서 책망하며 왜 나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여기 빈둥거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도와주라고 질책 안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일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만 해도 반드시 잊어먹지 말을 게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일생통에 응한 겁니다. 그 귀한 비밀을 마리아는 깨우치고 실행을 한 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12제자가 그렇게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 죽고 부활할 거야라는 말을 2번씩이나 들으면서도 어디에 눈이 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높은 자리 갈 거냐? 다르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뭘 얻어요? 행복 얻어요? 물질의 축복 얻어요? 인생의 성공을 얻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가룟 유다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기서 보면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을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3년 반의 사역기간 동안 가르쳤던 게 뭡니까? 물질을 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이 와서 물을 때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다 지켰나이다. 잘하였다. 그러나 내게 하나 부족한 게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핵심을 갖다 가룟 유다가 쓰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6천만 원이면은 밥 먹고 있는 잔치석상에 역하게 여기서 떼고 그걸 사멸시킬 게 아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맞다. 이게 뭡니까? 명분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속마음은 뭡니까?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유다가 얼마나 삥땅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활동하고 12제자가 먹고 할 필요, 돈을 여자들이 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자들이 그 경비를 다 댔어요. 그러니까 헌금함 두르면 헌금 관리자로 누가 서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헌금함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연결시켜 놨던 거예요. 얼마를 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겠다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기금하고 저희 말씀사랑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왜 그러냐?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 마음 드리는 건데 11조의 개념이 출애굽에서 꺼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장자는 다 내 거라 그러죠. 장자라는 게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런데 12지파 중에 장자를 다 받는 방법을 중간에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레위 지파를 대신 받을 테니까 너희는 레위 지파에게 먹고 살 거를 대라. 그게 11조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가는 과정에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것은 굳이 설교단상에서 설명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헌금하고 기금하고 해서 하나님 사업에 쓰려고 모아놓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지분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분권. 그거 나도 지분 있다. 그거 잔고가 줄어들면 나도 문제가 생기는데 왜 허투루에 쓰느냐. 6천만 원을 왜 한 번에 써?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낸 헌금은요, 주식회사 주식을 산 지분권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에 주식을 산 것은 지분권이에요. 자기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내는 순간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왜 똑같이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들이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자기 지분을 챙겼던 자들이거든.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야고보와 요한 새치기 하네. 열제자가 분이 여기잖아요. 내 지분이 큰데 저놈이 왜 저래? 다 지분 생각한 거예요.
그 중에 여기 가룟 유다는 불법적으로 지분을 챙긴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다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가 한 말에는 그럼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질책을 했었죠. 근데 그 허비한다라는 단어가 아껴 쓸 것을 펑펑 썼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문장에 허비하느냐라는 단어에는 특이한 단어가 쓰인다고 그랬어요. 어느 단어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다, 버리다. 그런데 바로 가룟 유다의 운명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요 17장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영화로운 부분이다라고까지 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자기가 가면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기도 중에 12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12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아버지여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니 이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내게 주신 당신의 제자들을 다 보존시키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예외입니다 그러죠. 누구는 빼라. 멸망의 자식은 빼라. 이때 이 멸망의 자식 할 때 그 단어가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할 때 그 허비하느냐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 특히 요한복음 12장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사사로운 지분을 연결시켜 놓고 조금씩 빼먹었던 가룟 유다가 주도했던 말 중에 왜 이 향유를 멸망시키는 데 쓰느냐라고 했죠. 그렇게 지적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자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허비한 것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의 눈에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나와 연합하기 위해 자기의 결혼 지참물을 나에게 쏟아부은 자는 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저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희한하게도 마지막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뺏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게 하나가 있어. 말씀의 진정한 의미 마리아만 알 거야. 앞으로. 그거 예언한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교회력으로 하면 지난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뭐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도 매주 매달 하기가 힘들어서 4월 첫째 주는 성찬식을 꼭 하는 걸로 정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연합하느냐라는 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근데 딱 일주일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이걸 예비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희한하고 은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옥합을 깨서 드릴까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바울의 고백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몫이다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옥합을 깨서 드릴 겁니까? 어디에 연합해야 됩니까? 예수님 살아서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마리아처럼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짜리라도 옥합 사다가 깨서 드리면 되죠. 지금 그분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어디에 연합할 거예요? 어떤 옥합을 깰 겁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시죠? 예수님과 육체적인 만남을 통해 연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려주셨다니까. 어디에 연합하는 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부탁한 거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인도하리라.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각각 몸을 이루고 하나로 섬기는 교회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연합의 장소는 딴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성도들 각각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입니다. 교회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진정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고 같이 하라. 그게 연합할 장소입니다. 어떤 옥합을 깨실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내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데 쓰기보다 내 후구지책을 걱정하는 데 쓰고 계시면 시간의 옥합을 깨십시오. 물질에 아직 마음을 쏟고 있다. 물질의 옥합을 깨야 돼요. 자식의 잘됨, 내가 인정받는 속된 자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어렵지만 그 자아의 항아리 깨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적은 무리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그 은혜 속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기도하고 있고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12 제자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설명했을지라도 자기의 지분과 자기의 복리복락만을 생각했던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을 오늘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던 그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자기가 힘써 준비한 모든 결혼 지참물을 주님의 장례와 연합시키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하였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희 남은 인생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연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